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송축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자랑만 지
만지며 주의 두 말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니 놓으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요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만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온전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듯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의 심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응답받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 시간 김한훈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한 자들이오니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쓸모없는 인간이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의 삶을 깨끗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들 충성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불타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시사 또 모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리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긴 그러한 역경의 터널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국가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나태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며 이 무서운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질병을 없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미자리 교회나 우리 큰 대형 교회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힘차게 드려야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무서운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을 승리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깨어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교회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숨쉬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표를 통해서 두근거리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표 말마따나 그대로 행함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그 뜻있는 그러한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채워주시되,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마지막 때에 받아서 뜨겁게 열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꼭 상달되어서 모두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서 마음의 병, 모든 그러한 약한 그러한 권세들 다 물리쳐 기도하면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이한수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며 위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렇게 됨은 주의 국물을 의지함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드시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드린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알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용서함 받아서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주님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자는 5년, 여자는 7년마다 치아만 빼고 치아를 제외하고요. 모든 몸의 구성 세포가 새롭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보태 말하면 남자는 5년, 여자는 7년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만 빼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생명이 다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그 생명력을 다했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겉사람의 변화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변화를 맡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육체야, 육체는 저절로 변한다 하지만 속사람인 그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행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시끄러운 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변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냐 변하지 못하냐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에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이 성경상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조용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상의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속사람이 분명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분명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완벽한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어디에 이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본문의 9절에 정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에는요, 성전 뜰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걸 비유해 보면요, 마음은
한마디로 성소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심령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의 멱살을 잡혀서 교회에 끌려갔대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놀라워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좋은 날에 이 답답한 곳에 앉아가지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궁상 떨고 앉아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얼떨결에 그 남편이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번엔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떠한 변화였느냐?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불쌍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심령의 변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변하고 심령의 변화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변화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심령을 변화시킨 다음에 마음을 변화시키신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을 정의하면 뭘까요? 사전에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마음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존재를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을 잘 몰라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아플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도 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느낄 때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고소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표출되진 않지만 언젠간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음으로 곧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누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기도하시다가 베드로가 졸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화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은 누가 변화시키시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고
직접 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지?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나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심령의 문은요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서 열 때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의 심령을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혜수가 죄송합니다. 또 누가 어떤 분들을 불러드릴까요? 네. 명희야, 네. 윤자야, 제가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들였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불을 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이 남아 있는데 강제로 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가득 채우라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시제,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 진행 이런 시제 있잖아요. 시제를 보면요, 시제상 원어로 어떤 시제를 쓰냐면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시겠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면 성령을 받는 것을 딱 한 번 받는 것을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두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뭘까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지금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맞이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주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중부연회가 4월 13일, 14일 양일간 청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연회가 원래 한 교회에서 다 모여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방별로 다 분산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은 제8회의장 청학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회 대표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공문이 끊임없이 날라오고 있어요. 교회로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또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너 밝게 비춰라. 빛의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에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